주일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나와 있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보 5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용식 목사님이십니다. 방콕에 있는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3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또 교단의 어른으로서 저희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빨리 모시려고 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파타야와 방콕의 길이 막혀서 오실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장로님 네 분, 그리고 김성순 근사님 가족분들, 그리고 문복덕 근사님 가족분들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34살 때 군목을 마치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또 34년을 딱 목회를 하고 올해 2월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1기를 34년은 한국, 그리고 제 2차는 방콕 한인연합교회 34년 사역, 그 다음에 제 3기는 앞으로 3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바퀴를 바꾸어 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 3기 34년 3기 34년을 채우려면 102살까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바퀴를 바꾸어 끼고 신나게 다니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태선 목사님께서 30분 정도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또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온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절대로 30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방콕 한인연합교회 부임을 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계신 저의 스승 목사님께 혼자 도저히 힘드니까 목사님 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몇 년을 하든지 헌신할 분을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방콕 한인연합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컴퓨터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칠 분 지원하셔요. 그래서 지원하신 분이 심태선 선교사님 있어요. 그때는 이름부터가 심태선 아닙니까? 태국 선교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황 선교사님하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도와주어서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0년을 섬기니까 마침 그때 또 파타야 선교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필요한, 청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들 다 이야기하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도 못 가요. 철회해야 돼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신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서 15년 계시다가 또 여기 부임해서 한 10년 만에 교회당도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목으로 열심히 섬길 적에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방콕 한인연합교회의 전설이었어요. 지금도 전설로 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헌당 예배 드리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꼭 여러분들 여기에 와 보고 싶어 해요. 언제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또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교독한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세대, 두 번째 부분은 이 광야 세대, 세 번째 부분은 가나안 세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 건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솟는 생수 마시면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생수가 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모세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열로 보나 공로로 보나 모세가 영순위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조금 잘못해도 크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살아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실 적에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광야 세대인데,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중을 별미로 해서 신중하게 하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정탐하게 만들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은 강하다, 안악 자손들이다, 거인들이다, 그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느냐.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는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가데스 바나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가나안 입구에서 뒤돌아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요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 그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수아서 2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의 삶의 모습이 이제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세대 후손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백성들이 된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세대 부모님들이 가나안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에서 인도해내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분이다,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라, 이거를 안 가르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남북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또 남쪽에서는 이 동서의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 빈부의 갈등, 교육의 갈등, 남녀의 갈등, 종교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민족에 앞장서가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그런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도 후반,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대부흥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또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심각성을 말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아주 그 모인 목회자 세미나에서 호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굉장한 충격과 갈등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 중국의 유명한 헤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슬림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영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영국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90%의 영국 국민이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슬림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슬림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뜨거워져서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에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대로 몰락해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성인들에게, 기성교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그거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무장시키기 위해서 행한 세 편의 설교예요. 사실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거 기억해라.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거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하노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여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갈릴리에 모인 500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것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참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언제 했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군목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심지어 공수부대 군목으로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8년 동안 군목일을 마치고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오면서부터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태국을 비롯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심지어 필리핀, 인도까지 말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교회들을 돌아보고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코로나가 딱 일어나면서 출입이 제한되면서부터 나갈 수가 없어요. 2년 반 동안 꼼짝을 못하고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한번 갔다 왔어요. 사실 캄보디아를 제가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게 신학생들한테도 이제 삼행야석이 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갔을 적에 통역하시는 젊은 통역자가 방콕에서 김용식 목사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림했어요 그때, 통역자 덕분에. 그러면서 앉으시라고, 목사님 여기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정도 또 해봤어요. 그 다음 해에 또 갔더니 김 목사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캄보디아 통역자 덕분에 강림도 하고 자정도 하고 재림도 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역사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좀 활성화되고 한국도 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도 유치원도 좀 하고 토요 한글학교도 좀 하고, 어린 자녀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많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만 잘하면 안 돼요. 지식만 잘하면 안 돼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자라가려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 시대의 지학이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 그게 지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로 말하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그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니까 안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노락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니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한 일이고 처참한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전의 세대, 사명의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것 통로가 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는 일을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인디안들 중에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은 다른 인디안들과는 달라서 추장을, 아버지가 추장이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추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추장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아파치족의 한 추장이 나이는 많고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줘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의 모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강한 자를 뽑으면서 마지막 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3명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저기 산꼭대기가 보이지? 저기에 제일 먼저 갔다 오는 젊은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내 딸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세 젊은이가 얼마나 힘차게 달렸겠습니까? 해질 무렵에 한 젊은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헐레벌떡 주장에게 말했습니다. 주장님, 내가 제일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 전거품으로 저 산꼭대기에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제일 빨랐구나. 한참 후에 두 번째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주장에게 말하기를, 주장님, 나는 이 돌멩이가 있는 곳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장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나뭇가지가 아닙니까? 하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한참 후에 세 번째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장에게 말했습니다. 주장님, 나는 그 산꼭대기에 서서 저 산 너머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은 너무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내가 주장이 된다면 우리 부족을 이끌고 저 산을 넘어서 그 평지를 개간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보다 강하게, 지금보다 숫자가 많은 부족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인디안 아파치족의 주장은 그 세 번째 젊은이에게 너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나의 후계자의 자리를 너에게 넘기겠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 사이로 태양이 빛나고 있나니 너의 수레의 끈을 저 하늘의 별에다가 메어라. 그 별까지는 못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 별을 바라보고 너의 갈 방향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후배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옛날도 아니죠, 10년 전만 해도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빠, 이거는 오는 후배들이 남자든 여자든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심 갖고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가르치고 기타 치면서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는 교회 오빠들이 교회들마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오빠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 오빠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타야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는 비전의 세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세대, 꿈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